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마치 옆에서 본 것과 같은 묘사로 유명한 그 예언의 본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본문을 특히 이사야 53장이라는 글자만 지우고 화면에 띄워놓은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누구에 관한 성경 말씀이고 신약 66권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당연히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실험을 한 사람이 말을 해주죠. 이거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7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기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들 놀라워하면서 아니 이미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환을 미리 이렇게 예언이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놀라는 그런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만큼 구약에 기록되었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성전 재건에 앞장섰다가 희생당한 이 지도자를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본문은 다른 구약의 그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그 예표들의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그런 본문이고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먼 구약의 시대부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원관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새벽이라서 그러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구원의 근거가 나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를 잘 선택해서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잘 선택해서 그래서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의 더 정확한 표현은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시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가 받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내미는 손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사람이 국내 최고의 암 전문가 의사를 만나 수술을 받아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칩시다. 그가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당연히 의사의 의술이지 내가 수술대에 잘 누웠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암덩어리는 의사의 손이 제거하는 것이고 그 손 때문에 내가 죽을 몸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에게 나의 몸을 맡긴 것, 그것은 잘한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의사에게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처럼 나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신 그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나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혹은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부터 내가 내 믿음이 뭔가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빨리 정신 차리시고 구원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대속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편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합법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공의롭게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이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냥 없던 걸로 할까? 다시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잘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 없던 걸로 하는 재판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판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판장이 옳은 재판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위해 대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이 죄를 죄가 전혀 없는 그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용서에 대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공의로운 근거를 마련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의 가르침, 대속의 교리를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정말 스스로 의롭게 될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자신도 없고 이 죄를 처리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왜 하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찔려야 하고 상하여야 하고 징계받아야 하고 채찍받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스토리가 은혜와 감격이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 감동적이다, 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감동이에요. 아들 죽이시다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미쳤어요? 하시겠습니까? 미쳤어요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속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먼저 되는 고백은 하나님 미쳤어요? 가 맞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요즘 미운 5살이라 어떨 때는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리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비도 오네요. 근데 정작 얼마 전에 엉덩이를 한번 때렸는데 그거 아프다고 엉엉 울면서 얼굴에 핏빛줄 터지면서 우는 거 보니까 진짜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팔이 빠져가지고 막 정형외과 간 적도 있고 하는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너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제 아들이 지금 다치거나 아파서 울 때 저는 제일 그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징계받게 하시고
채찍받게 하신다.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합법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이게 감동적이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 극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증명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존재는 없다. 그 누구도 감히 너를 향해 나의 이 미친 사랑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나는 너를 그렇게 구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깨달아지면요, 정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자격이 있다, 어디 감히 나한테, 라는 따위에 교만은 사라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인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겸손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겸손을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고개 숙이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에 짓눌려서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진짜 성경적인 겸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대속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설교 말씀에서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척 말고요, 예수님의 대속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용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용서가 되는 것이죠. 저도 당연히 인간이기에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 대속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만큼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대속에 깨달을 때만큼은, 대속에 대해서 깨달을 때만큼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에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얼척이 없는지는 그 10,000달란트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가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화를 안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덕목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평소보다 더 그 말씀 가운데 다가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비밀과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것을 맛보시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